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노리나 헐츠 박사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21세기를 외로운 세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서 외로움의 역사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외로움의 감정은 현대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이전에는 1인 가구, 나홀로 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온 후 인간 소외의 문제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이제는 외로움을 질병처럼 다루는 그런 분위기가 나라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 담당 차관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2021년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너무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남긴 후회스러운 자신의 고백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는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존경받았지만 사랑 못 받았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만나 함께 운동하고 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만나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미소 지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늙어가며 더욱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의 마지막 고백이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든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귀한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언제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약 6천 건의 광고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신문, 도로, 지하철, 버스, 전신주 등등 온 천지가 그야말로 광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가 그저 신제품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고가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공중파 텔레비전의 술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마치 술을 마셔야 멋져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술을 마셔야 멋져 보이는 것입니까? 술을 마셔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또 그 가족들의 삶이 술 때문에 파탄났고 지금도 파탄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고3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모이는 신입생 환영회 모임은 대부분 술 파티입니다. 마치 성인이 되기만 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술에 취하는 것이라고 매스컴을 통해 영향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거 다 우리 어른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술 때문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부업체 광고가 많은 나라는 또 없을 거예요.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연 최고 이자율은 10여 년 전까지 39%였다가 2014년에 34.9%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법을 제정을 해서 2018년도부터는 연 24%로 조정되었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상인들 중에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2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긴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의 이자도 여전히 고리대금인 셈이죠. 그런데도 대부업체들은 이제는 주부들과 청년들에게마저 마치 공돈을 주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30년 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십 년에서부터 100년, 200년 된 아파트가 대부분인 그곳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비교적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해서라도 더 값비싼 신축 아파트에서 살라고 선동을 합니다. 정부도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부추기곤 합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40년 된 구축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30년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죠. 안전상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단지 더 값비싼 신축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준공된 지 30년 만에 깨부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 새 건물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하여 패역한 자리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의 범죄함이 그 극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언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죄악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유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과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의 죄악이 보입니다. 27절에는 고관들, 위정자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또 2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요약을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사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복수를 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은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인 죄악은 이어서 도덕적인 죄악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본문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관들, 그 권력자들은 마치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처럼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영혼을 멸하게 하는 그런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본문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백성들은
아주 사납고 악해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힘없는 약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로 의인의 부재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을 보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패역한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성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할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들이실 텐데 다 치우쳐서 범죄함으로 그 한 명조차도 찾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인이 10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감찰하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믿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사람, 맡은 직분이 조금이라도 더 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 교회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일수록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나라 전체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점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무속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2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무속인 숫자는 약 8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무려 4배나 늘어난 거예요. 아예 이제는 점술 시장이 기업화되어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마저 믿음이 흔들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멸망한 나라와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참 신앙인이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또 교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부터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잘 살피고 도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멸망의 길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불신앙과 타락된 모습들을 직시하고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다 되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랑하는 자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